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자녀는 모자녀 관계 속에서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평생에 걸쳐서 어머니를 떠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 속에서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래, 네가 나를 잘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원한다,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어쩌면 아이에게 이자관계, 모자녀 관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당사자가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병을 주고 또한 약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그러나 자신을 피해자 또한 희생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이 사회에서는 어머니를 숭고의 대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노래 이렇게 한번 부르면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문제는 어머니의 그러한 이미지를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이미지에 의해서 우리는 아직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요소와 자녀를 병을 주고 또한 약을 주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의 이면이라는 제목으로 모자녀 관계에서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양육의 이면. 어머니는 남편, 아이에게는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실망을 하고 개인적 욕망을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병리를 가져다 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렇게 빙산, 우리가 물 수면에 잠긴 부분, 나온 부분 이걸 자아라 그러죠. 에고. 이렇게 빙산의 그림으로 존재를 그렸습니다. F, father,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주체, 어머니라고 하는 주체,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긴 아이라고 하는 주체. 우리의 주체는 나라고 하는 진정한 나는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른으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의식권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주된 나는 무의식에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그림은 양육의 이면에 작용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주된 역할을 하고 아이를 붙들고 있고 아이에게 병을 주고 약을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림을 이제 오늘은 아버지와 엄마와 아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수평적 관계로 그려놓고 어머니가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의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아내의 역할하는 자아가 있고 엄마의 역할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엄마의 남편의 아내죠. 이 주체, 그 당사자는 자, 나의 엄마가 나로 말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실현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내라는 자아를 통과를 해야 되겠죠. 자아는 뭐예요? 현실을 상대하는 나. 자, 아내를 통과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절대 타자를 투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원래 원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아빠를 욕망하면서 정말 삶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엄마가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 엄마는 남편, 아버지를 만났는데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원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기대했던 바, 아버지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 그 엄마가 남편에게 그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아내가, 즉 엄마가 아버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왜 좋은가? 어떤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떠한 특징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자면 어깨가 넓다든지, 알고 보면 그 어깨가 왜 넓은 것이 좋은가? 친정아버지가,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가 어깨가 넓었어요. 그런 면을 가지고 남편에게 투사를 하고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그렇게 욕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투사를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개인의 문제를 남편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실패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남편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당사자인 남편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어요. 이건 오직 엄마가, 아내가 자기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생각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자, 이거 실패를 하면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죠. 자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내가 왜 남편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까 하는 것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원했던 것을 남편에게 집어넣고 남편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몰라요. 이 문제를 모르고 반복적으로 신앙에서, 종교적인 커리큘럼에서 거기서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데 남편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성은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힘든 얘기를 한다라고 요즘 시대의 신자들은, 여성 신자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공감받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오늘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신자는 평생 동안에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남편이 부족해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남편이 온전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남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나에게 미쳐지도록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성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데 남편이 나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신자들의 문제는 남편을 사모하기는커녕 남편과 평생 원수가 되고 앙금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그러다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차서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기독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을 실패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남편을 끊임없이 욕망을 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같아지도록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여자로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 모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엄마를 떠나야 되는데 엄마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붙드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정반대로
엄마가 가정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의 여자로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자아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러한 이 의미는 무엇이냐? 남편의 여자로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이것이 성결 과제다. 그러나 남편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아버지의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의 여자인데 이렇게 아버지의 여자인 엄마가 오늘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라고 하는 자아의 역할을 부여받을 때 이 엄마는 형질이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엄마의 속성이 이미 결정되었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라고 하는 속성이 이미 무의식 가운데 내 존재 깊숙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오늘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오늘 사회에서 말한 대로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양육해야 된다 하는 그 인식이 엄마의 자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서는 아버지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여자라고 하는 요소가 엄마를 지배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의 피해자다. 나는 희생자다. 나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러한 인식이 아이를 대하는 그 자아 속에 침투해서 지배해서 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아이가 상대하는 그 엄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융합이 되어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아이가 엄마를 볼 때 어떤 의미로 봐요? 엄마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엄마, 나와 1대1의 관계에 있는 엄마로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아버지에게 좌절한 여자로서의 엄마가 내 앞에 있는 엄마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어때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숭고한 대상이 돼요. 제가 오늘 한 가정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우리는 어머니가 과대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자녀들이 엄마를 떠나야 되는데 엄마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과대하게 잘못되게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걸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 자신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숭고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 이러한 사실들이 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엄마입니다. 이런 아이가 엄마를 대면합니다. 대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역할을 아이가 편하게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피해자고 희생자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전면에 등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시집 와서 너희들을 낳고 얼마나 고생했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엄마에게 누가 내가 당신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겠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은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어서 아버님은 바람을 피시고 이제 작은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희 가정을 지키시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킬 수가 없었고 삶의 능력이 없어서 모든 짐들을 제주도로 보내면서 부산 연안부두 그곳에서 짐을 붙이고 어머니와 저는 상당히 비통해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를 봤을 때 어떤 어머니예요? 남편에게 실망하고 남편에게 좌절해서 어쩌면 어머니가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실까? 인생의 피해자죠. 희생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 자신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인생에 제가 크면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나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야.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과 양육을 받아야 될 것을 나는 철회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을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편에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요. 그러나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시집장가 잘 가라. 너희들 행복해지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위로자와 힘이 되어준다면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욕망은 어떻게 아이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엄마의 욕망은 아이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요. 자,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엄마는 계속 끙끙 앓아요. 피해자로 끙끙 앓으면서 문제는 뭐냐? 욕망을 만족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단서를 붙일 것은 오늘 어머니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어머니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 아이는 어머니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에게 실망한 여자, 그 여자인 그 엄마가 오늘 나에게 엄마 역할하는 그 엄마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남편에게 좌절한 여자를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전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자신 개인의 욕망을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욕망은 양보했죠. 나는 오히려 위로자와 힘이 되어줘야 되죠.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억압을 하고 여기에서 병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어머니가 줬습니다. 네. 어머니가 주고 어머니는 자신은 욕망을 해결하고 아이는 병리를 끌어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욕망은 좌절되고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이 매우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님을 고생시킨 아버지, 우리 어머님을 힘들게 한 그 아버지, 의식 가운데서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거는 억압되어서 무의식 속에 존재하죠. 그러니 아버지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공격성이 들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의식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궁극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를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문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이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충성과 나를 내어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정에서 어머니는 아이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남편을 사모해야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연약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어진 문제는 뭐예요? 어머니 자신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것을 남편에게 투사하고 해결하기를 원했었고 또한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자녀 관계에서 아이는 탈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탈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신의 욕망을 아이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육은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엄마는 여기 있고 아이는 여기 있고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절묘하게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을까?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을까?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어떻게 절묘하게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을까? 어떤 것에 이 사회적인 문화, 하나님의 법, 이 앞에서 그것을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저촉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향유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의 문제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저기 멀리 떨어져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무언가 일방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어머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의 개인의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아이에게 건강하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고전적으로 생각했었고 낭만적으로 양육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니의 문제가 오늘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이 원가정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그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점, 그 문제를 결혼에 가져와서 이것을 남편에게 투사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좌절한 여자로서 그 좌절한 여자가 엄마의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대행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위치 속에서 순수한 엄마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욕망을 아이에게 전가시키고 아이가 그것을 공감해 주면서 성인 아이가 되고 또한 병리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엄마의 역할,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는 더더욱이 엄마를 떠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 엄마들은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을 주는 거예요. 또 병을 주고 또 약을 주는 겁니다. 그가 잘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편할 땐 편하고 내 욕망을 취할 땐 취하고 또 그것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병들고 나니까 아이가 또 올바로 되어야 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제대로 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 신자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 잘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삶의 내막, 정말 철저하게 내가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하지 못하고 아담을 휘두르고 사로잡고 노려보고 지배하는 그 위치에 섰던 것처럼 오늘 한 가정의 여자, 엄마, 아내는 어떤 위치냐? 바로 남편을 휘두르고 사로잡고 그를 지배하려고 하며 그것이 못내 이루어지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그 문제를 자녀에게까지 전가시키고 자녀가 병리가 생기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희생자요, 피해자요, 순고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가정에 잘 적용되어서 정말 오늘 마음은 섭섭하고 아프지만 이것이 수술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